이사야서 33장 화면하고는 좀 다릅니다. 33장 17절. 이사야서 33장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공세를 계획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마음대로 계획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저기 시온의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전에 솟았을 예루살렘을 보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원이라. 그 말들이 영영이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고집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나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돛대에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로 우리 17절에 왕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합니다.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강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아름다운 왕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아름다우셨어요?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로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 몇 장이요? 53장. 그래서 53장을 한번 진짜 봅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봤어요? 봤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예수님은 절대 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 중에서도요 아주 연약하고 마르고 풍채 없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옛날 중세의 그런 그림들 보면요, 삼손과 드릴라 할 때 드릴라가 절세계 미인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림 성화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한 돼지예요. 풍만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조금 살집이 있어야. 옛날 같으면 우리 교회에 좀 미인이 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시대에도 보기에, 그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사람으로서, 인간의 어떤 외모로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떻게 돼요? 아름다우신 분,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의 생전에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줬죠. 그래갖고 베드로가 얼떨떨해갖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말은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휘황찬란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고서 그렇게 놀랐다는 거죠. 예.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봐요? 그 왕을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은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광활한 땅이에요. 이제 만국의 이스라엘의 통치가 아니라 만국의 왕으로 그죠?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을 우리가 예수님 진짜 육신으로 임하신 예수님 볼 때 어떨까? 네. 지금부터 떨리고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은. 이게 참 기대가 돼요. 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달라요. 참 주님, 지금 이게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그죠? 봤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는 정말 그분이 또 오셨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정말 영광의 주로 오신 그 모습을 뵐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천년 왕국 때에는 우리의 삶 중에서 그 천년을 살아가며 또 영원한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을 아련하러 가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 절기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우리가 그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19절에 그 아름다운 왕을 볼 수 없는 백성들이 있다.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을 단수로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도 단수로 얘기하고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어를 쓰지 않는 아주 강포한 이 당시에는 이사야 당시에는 아수르였을 거예요. 그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히스기야 때 한번 쳐들어와 갖고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가 성전 기둥에 금을 베끼고 문마다 금을 베끼고 막 그래 갖고 다 줬잖아요. 그러다 그 다음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리치죠. 그와 같이 아수르는 아주 강포한 민족이었어. 그들을 이제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무슨 일이 있다?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는. 그때는 이제 규모가 커져서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박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스릴 그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있을 거예요. 그 부하들이 뭐예요? 강포한 백성들이죠. 강포한 백성. 그것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왜 보지 않게 됩니까? 다시 오신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멸망시킬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통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동참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시온산에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그 왕이 오시면은요, 이스라엘에게 안전함이 있다. 20절입니다.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주님이 어디서 다스리신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에서. 그러니까 시편이나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릴 그 시온을 바라보고 있다고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참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사는 현 시대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어때요? 안정된 장소예요? 시끄럽죠. 또 뭐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미국이 인정했다고 그래갖고 테러가 일어나고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 근데 절대 평화가 없는, 그죠? 그런데 주님이 이 사탄이요, 이 평화의 도성을 평화가 없는 도성으로 만들려고 지금 뭐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주님이 오심으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 왜 평화의 도성이라고 그럴까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정말 그때야말로 우리도 지금 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한 평화는 언제 와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전 세계가 평화 체제가 되는 거죠. 평화 체제가 되는 거죠. 안전함이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임마누엘이다. 예?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했습니다.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네? 이 땅에 사실은 천사가 말한 것 중에요. 이 땅에 오신 그 뜻이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막절에 오신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임마누엘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임마누엘이 일부분만 있는 거죠. 그죠? 예, 일부분만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육체로 이 땅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또 있을 것이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예.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우리 김지은 성도님은 누구와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그 대답을 내가 요구한 게 아니고 사람 중에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부모님보다는 자기 아내하고 같이 있을 때 가장 부담 없고 행복하죠. 싸움을 하더라도요, 이 여자가 어디 가서 이게 뭐 해코지할 일은 없거든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것은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평화롭잖아요. 그렇죠? 평화로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요, 같은 하늘 아래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는 이것만으로도요,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평화가, 그거 뭐, 그냥 돈 1억 주는 것보다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때 임마누엘의 평화가 최고의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시온산으로 향해서 절기에 갈 때, 그때는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은 원근법하고 똑같아요. 멀리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조금 덜 행복한 거고, 가까이 갈수록 더 행복한 거예요. 주님 가까이 갈수록. 그 임마누엘의 충만함이 느껴질 때 최고의 행복이 될 것이다. 최고의 행복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임마누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왕 예수님께서는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산. 자, 이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신앙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권력, 나라의 권력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삼법이라고 그러죠.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이 권력이 어떻게 돼요? 균형을 이루면서 인간들은 견제를 해야 돼. 왜 그래요? 인간들이 악하거든. 한쪽으로 모든 권력을 다 주게 되면요. 부패해요. 독재자들이 꼭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부패하게 되죠. 부패하게 되죠. 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사법권이죠. 사법, 재판, 그죠? 사법권, 사법권,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어떻게 돼요? 사법권의 수장이죠. 수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재판장이라고 했으니까 판결하는 분이에요. 그죠? 이 판결이 최종의 권한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재판정에서 뭐예요? 당신은 의로운 자야. 이렇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누가 그것에 대해서 항거할 것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 죄인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의인이라고 판결하면 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자라고 하는 판결이 나는 거죠. 재판장. 대저 여호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권한일까요? 삼법 중에? 이게 무식하냐? 그렇죠. 입법. 알고 있으면 꼭 무식하다 그래야 얘기를 하나. 입법, 그죠? 국회가 하는 일이죠. 국회에서만 법을 이렇게 세운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아주 권한이 세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도 입법권이 좀 있어요.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대통령이 헌법도 막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입법, 사법 이게 다 분리되는 체제라고 한다면 입법권은 국회만 있는 거죠. 국회만. 입법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법을 세우시는 일은 여호와시다. 율법을 세우신 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제가 오늘 한 기사를 읽었는데 뭐 내용은 이런 거. 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싫어하는가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내용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적대시하고 배격하는 문화가 강하게 있다.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한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쫙 이제 하더라고요. 통계로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 기사의 댓글을 봤더니 한결같이 기자를 욕하고 있더라고요. 기자를 욕한 내용. 기독교인들이 반동성애전 성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싫어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명백하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죄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그것을 의의 기준으로 해서 사는데 그럼 당연히 동성애를 싫어해야지. 안 싫어하는 기독교인이 이상한 거지.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댓글 단 사람이 기독교인만 있겠어요? 기독교인은 다 그런 식으로 달았어. 근데 댓글 안 단 사람,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요, 쫙
전부 다요. 기독교인만 동성애 싫어하는 전이야. 우리도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도하는 기사를 내지도 마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렇게 수백 수천 개가 달린 그 댓글 속에서도 하나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 할렐루야. 예. 우리 민족이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힘썼잖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기도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부분들도 뭐 정직과 진실과 이런 부분들도 많이 기도하면 우리 국민들이 나는 이렇게 또 성향이 변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법을 세우신 그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율법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 한 번 따먹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선악과 한 번 따먹을 정도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시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세우신 법대로 우리가 살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왕. 왕은 뭐예요? 어깨에 정사를 메고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오늘날에 보면 행정. 뭐 행정수반이라고도 하고, 그죠? 대통령이 하는 일이죠. 대통령이 하는 일. 그래서 행정수반. 그래서 우리의 왕은요, 이렇게 행정과 입법과 사법권을 다 최종적인 권위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최종 완성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징계도 행하신다 하는 것이 23절 말씀입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상태가 배에 비유했는데요. 돛대줄이 풀려 난파 직전에 침몰 직전에 있는 배의 상황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키고 성화시키는 과정으로서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누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대충 살고 죄 짓고 살아도 안 걸리고 어떻게 잘 형통하게 살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이거 실험도 해봤어요. 요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죄인데, 요거 저 갖고 내가 뭐 문제 이렇게 반드시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 일에 대해서는 각오하고 죄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어리석은 죄를 우리가 또 짓거든요. 예? 징계는 왜 하시느냐?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징계들은요, 그 징계하는 사람의 그죠?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대. 그럼 징계 안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렇죠. 거룩하게 살면 돼요. 거룩하신 여러분이십니까? 아주 용감해요. 아멘이랍니다. 그 아내는 아멘을 안 했는데 거룩한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은 것을 보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징계 한 번 받아서는 안 되나 봐요. 여러 차례 받아서 연단이 되다 보면요. 결국은 어때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시는 징계를 헛되이 하지 마세요. 예? 참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탁 말씀하실 때 아니요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내가 저기 회개하오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는 나를 높이시고 이런 거 비밀로 해주세요. 막 이렇게 사무엘한테 사정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에 대해서는 달게 받는 거죠. 달게. 그래서 결국은 의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평강을 이루며 살지 않으면은 이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세상에서 은혜로서 이렇게 충만히 누리면서 살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네. 23절에 때가 되면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24절에서는 사제 은총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제 은총. 24절을 봅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병들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완벽하게 건강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그 현재 상태로? 어디 하나가 좀 꿀렁꿀렁한데 혹시 온전히 나는 진짜 완벽히 건강하다. 거기 그 젊으니까 그럴 만도 한데. 더 부실해? 정말 이제 어느 때부턴가 몸에 한두 군데는 늘 아픈 상태를 그냥 유지하면서 만성이 돼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여기 이명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늘 여기저기 부딪혀갖고 다리가 삐끗하는 분도 있고, 조금만 피곤하면 저 같은 건 이빨이 시원치 않고, 다 그래요. 다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때요?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늘 아파. 뭐 지옥 가서 영원히 살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잖아요. 병들지 않고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사함이 이렇게 기가 막힌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으면 이거 닦아주지도 않아. 그죠?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때문에 뭐 손해보고 눈물 흘리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아파한 뭐가 있어야지.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병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사망도 없어. 애통하는 것이나 너무 속상해서 막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죠? 여기도 나오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정말 건강히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금 사는 우리의 이 세상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에는 이 모든 환경이요 병들지 않는, 그죠? 죽음이 오지 않는. 우리의 세포도 뭐 23살까지인가는 계속해서 세포가 이게 생성이 된다잖아요. 신선하게 유지가 되어서 이게 안 늙는 거라 그러잖아요. 23살은 다 넘었죠? 이제부터는 뭐예요? 세포가 죽어가면서 죽음이 오는 거죠. 아마 그때가 되면요 계속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재생의 세포들이 활동이 아마 우리 몸속에 있도록 부활체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았던 이 육체도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연환경도 다 변해가지고서요 우리가 사망 없이 정말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 없이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기대되십니까? 아니 결혼 인지한 사람은 저기 좀 더 살다가 그죠?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실 것 같긴 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하고 함께 사는 그때가 훨씬 더, 지금 우리는 상상이 안 돼서 그렇지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 나라에서 더 빛나기 위해서 오늘을 충성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사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망이 없이 영원한 슬픔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언젠가는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도록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주의 정결한 신부로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